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눈을 치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유산을 남길 남은 자입니다.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례의 절차 속에 한쪽에서는 막 사단이 역사하고, 한쪽에서는 제사 드리고,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를 이렇게 그 표정을 보면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 그 판사 아빠가 이번에 지난번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자 그랬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어가실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기까지 그만큼 흑암이 많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좌절하고, 또 나는 뭔가에 자꾸 집착하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혹시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현장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또 저는 이렇게 보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연약한 나를 쳐다보고 정말 여러분 속지 마지 마시고, 환경 쳐다보고 속지 마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환경,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항상 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바울은 모든 환경을 이겨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는 제 모습을 쳐다보고 참 낙심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근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봤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자신을 본 거예요. 영적 문제자로, 또 정신 문제자로 이미 그렇게 내가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로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런 문제로 일평생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사실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나 자신의 연약하고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요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 아니냐. 원래부터. 그런 내 모습 보면서요.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오늘 순간부터. 희한하더라고요. 하루에 12번도 막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은 연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졌어요.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나는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할 그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아주 중요한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 어려워 문제와 내가 안 되고 막 낙심해요. 사단이 좋다고요. 막 계속 공격해요.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 시간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영적으로요. 한 단계 두 단계 확 올라갑니다. 사단이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사람을 만나고 와도 시험 들고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시험 들어요. 난 안 되는데 막 되는 거 얘기하고 또 은근히 또 막 그 이자를 사람 만나면 또 이렇게 은근히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꽈서 얘기하고 그런 소리가 얼마나 또 잘 들리는지 이상한 소리 더 잘 들려요. 막.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힘 빠지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 또 힘 빠지고 문제를 만나면 또 힘 빠지고 그럴 시간에 제가 뭐 했냐면 어느 날부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낙심하지 않는 자로 서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감고 딱 두 번 눈 감고 이제 우리는요 세상 근심 내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근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겠냐 거기에 방향 맞추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그 근심을 기뻐하셔요. 그거는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요 내 영이 깔아지거나 죽지 않아요. 오히려 힘을 얻어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우리 자신이 자꾸만 더 힘들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유산을 남은 자로 설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틀린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살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요 계속 틀린 가계를 시켰어요. 틀린 걸 자꾸 심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다. 이게 불신자들은 맞아요. 그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내가 내 겁니까?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바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끌고 가면 결국은 한계가 버려요. 그래서 고백하세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루 살면서도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녁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주인의 말을 듣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에게 주인의 인도 받을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세상은요, 돈이면 당하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만나면 부신다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벼락을 맞아서 좋으니까 돈 벼락을 때려서 좋고. 성경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요, 호기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나왔는지 삭개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호기심 때문에. 이 삭개오는 당시 그래도 꽤 부자였어요. 세리였거든요.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성경 뭐 뽕나무라고 말씀하고 실제로 뽕나무가 아니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세리 중에 세리장쯤 되면 나이가 한 우리나라도 약 장쯤 되려면은 보통 몇 살입니까? 한 40, 50은 되잖아요. 그 나이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남의 시선도 봐야 되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그동안 돈을 많이 착복을 했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근데 돈이 갖다 줄 수 없는 늘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남의 시선, 체면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 넘어서는 그 갈급함이 그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존심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우리 그 옛날에 한참 훈련 받을 때요, 앞자리 찾으려고 막 사투를 벌이고 막 싸우고 막 누워있는데 여자들이 치마차고 입고 벅지러 가고 자존심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존심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참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돈이 있는데 그 심령은 갈급한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수하다, 순수하다. 근데 삭개오는 순수한 그 이름을 버려버렸어요. 버렸고 좀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죠. 세금 걷어갖고 막 착복하고 막 100원만 걷으면 그 1000원 걷어갖고 900원 착복하고 100원은 나라에 바치고 또 부자가 되니까. 사단이 준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갈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삭개오를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구원이라고. 그날 그러죠. 삭개오가요. 내가 남을 속에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자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요, 성공이 전부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내들이 관원입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에요. 세상 성공자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그가 오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낮에 남들이 볼 때 찾아오면 자기가 어찌 될지 위험한 상황, 또 창피하잖아요. 예수님 찾아오면. 그래서 밤중에 오밤중에 깜깜할 때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거듭나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그랬어요.
무식한 질문이었어. 말도 안 되는 질문. 그 똑똑한 사람. 그 성공자가. 예수님이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일을 말씀하셨죠. 근데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 훗날에 진짜 복음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같이 매장을 해요. 그거 하다가 들키잖아요. 자신이 매장당한. 사내들이 공회에 들어가면 자기 직위는 박탈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성공 물거품 돼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거에 상관하지 않고 않을 만큼 복음이 그 속에 각인돼요. 뿌린데. 그 이 사람이 훗날에 이제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쓴 복음서, 성경에는 채택이 안 됐지만 외경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서를 썼어요. 그거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어요. 그렇게 전해져요. 전성에 의하면. 이 사람이 복음 깨달은 이후에 무엇이 참 성공인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처럼 큰 성공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해도요, 죽으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목만 나면 지옥 가요. 장례 치르면서 그냥 알죠. 장례 예배 때 가장 설교하기 힘든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 안 믿고 들어가신 분,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참 힘들어. 무슨 메시지, 어떻게 메시지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참 편하고 좋지요. 그래서 정말 그 후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 이렇게 전하죠. 이 땅에서 참 성공은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은 그것이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남편이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부인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좋아한대요. 남편이. 고마워 이 한마디에 남편은 그런 거예요. 거기다 엉덩이 두드리면서 고마움을 좋아한다. 부인이 남편한테 어느 날 벽에다가 못 박아달라 했더니 못을 박아줬어. 그랬더니 부인이 고맙다면서 엉덩이를 두드렸어. 고맙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루 종일 망치를 들고 다니는데 여자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소리, 사랑해. 어떤 아줌마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하라고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추석날인데 막 세배를 하더니 그래갖고 35만 원을 뜯어가더니 엄마가 어느 날 속상해요. 야, 너 그 여자가 그렇게 좋냐? 그 여자 그렇게 사랑하냐? 그랬더니 엄마, 나 그 여자에 다 주고 싶다고. 어쩐지 집에 있는 거 자꾸 없어지더라고. 근데 얘가 어느 날 고민이 생겼어요. 여자친구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고 일주일 동안 계속 답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자가 딱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 그래서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엄마가 답을 딱 줬어요. 뭐라 답을 줬냐면, 야 너 여자는 너, 그러면서 엄마가 글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뭐라고 쓰라고 했냐면, 사랑해 친구야, 진짜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하트를 50개 막 날리고 막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간 답도 없던 이 여자가요, 5초 만에 답장이 왔어요. 나도 점점점 이렇게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집사람 옆에 앉아있길래
발을 막 밟고 막 비벼서 이렇게 그래서 저를 쳐다보더니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할 말 없어 하면서 하트를 이렇게 날렸어요. 말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말이 필요 없다. 사람은 감정이 있어갖고 이런 표현을 보고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진짜 사람은 복음 아는 자의 남은 자의 특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황폐해지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예수 믿고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늘 나를 이렇게 찌질이로 봤는데요. 그날 이후로 귀하게 보더라고요. 내가 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행동이 바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린 나이에 19살에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보면 용서하게 돼요. 용서. 미워하다가도 기도하다가 깨닫고 용서하게 돼요. 털어버려요. 시기 질투 원망을 자꾸 버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한다 하지요. 한계 옵니다. 한계 있어요. 우리를 저 운명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도, 연약함을 하시고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저주와 재앙 운명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신 문제 온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또 영적 문제 있는 거, 이걸 부모한테 자꾸 책임을 진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그렇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진짜 깨달으면 영적 문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정신 문제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래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 못 받아서 내가 불행합니까?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내가 불행합니까? 아니면 내가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아서 내가 불행한 겁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억만지약에서 멸망모들 지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불신자는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복음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내 삶이 자꾸 바뀌어요. 변하게 되죠. 육신적인 사람도 연인이 만나 서로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자꾸 얼굴부터 바뀌잖아요. 얼굴 환해지고.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면, 깨달아지면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 그래서 헌신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는 미션이 깨달아져요. 쉽게 말하면 남은 자는 뭘 말하냐? 남은 자는 구원, 복음을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깨닫고 나고 복음이 자꾸 체험되어지면 내 사명이 깨달아져요. 나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세상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세상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 지구상의 문제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진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육신의 질병 문제 있잖아요.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상의 문제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 문제가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면 내게 답이 된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논산 지역에, 또 우리나라 전 세계에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치유하고 부대를 세우고 단민족을 살릴 건가? 그 오직 치유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후대 살릴 답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길 것이 없어요. 진짜 돈을 남긴다고 그게 남긴 겁니까? 명예를 남겨주고 갔다 그게 남긴 겁니까? 덧없는 인생을 남기고 하는 거예요. 복음 남기고 하지 못하면 덧없는 인생. 삼국을 통일한 왕건이 죽으면서 남긴 말, 이 인생이 덧없다 그랬어요. 덧없다. 석가가 80년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말, 태어나는 모든 사고를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그랬어요. 덧이 없다 그랬어요. 공자가 남긴 말,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그랬어요.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덧없다고 말이죠. 허무하다고 말이죠. 맞는 말인데 답 없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답이 없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더라.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저와 여러분이 남길 것은 그리스도 이상도 아니고 이하다. 그리스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단민족에게도 남길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영적 유산을 남길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한 가지 말씀입니다. 복음 집중 말씀 집중하면서
심어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마귀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 운명에서 건지시고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복음 그리스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